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이죠. 사복음서의 전체에 이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2장.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건들은 마가복음만 소개한다든지, 요한복음만 소개한다든지, 누가복음만 소개한다든지 그런 사건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건들은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소개하는데 요한복음은 소개하지 않는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개의 복음서 모두가 하나의 사건을 동일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고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상당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입성 장면을 이 사복음서가 소개할 때 큰 틀에서는 다 동일한 그런 사건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요, 이 사복음서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를 보여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사복음서를 특별히 읽을 때 비교하면서 읽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근데 비교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 예루살렘 입성 장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들도, 다른 사건들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충돌이 아니라 모순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자들이 어떤 사건을 취재하러 가잖아요. 취재하러 가면 어떻습니까? 그 기자들이 보는 관점과 그들이 있던 위치와 그 신문사의 입장에 따라서 다 다르죠.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보고 어떤 기자가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만약 그걸 똑같다고 하면요, 여러분, 신문사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서로가 다른 관점과 입장과 위치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사건이 기록되는 것이고, 그리고 독자들은 그래서 하나의 신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언론들을 비교해 가면서 볼 때 더 정확한 사실을 볼 수도 있고 더 풍성한 이야기를 거기서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복음서가 똑같은 사건을 다르게 기술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됐거나 모순되거나 불편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사건을 모든 사복음서 기자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보고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모두 종합하면 더 생생하고 풍성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어떤 것이 차이가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새끼 나귀를 끌고 오는 과정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는요, 새끼 나귀를 누구의 집에서 빌려서 그것을 끌고 오는 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이 부분이 소개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요한복음은 그냥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장면부터가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나귀를 끌고 오는 장면과 누가 마가에서 나귀를 끌고 오는 장면이 차이가 또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종려나무 여러분 다 받으셨죠? 한번 흔들어 보실까요? 네, 흔들어 보세요. 네. 이 종려나무가 사용되는 활용법이 좀 다릅니다. 마태, 마가는 이 종려나무까지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바닥에 까는 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제자들과 그 백성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리고
그리고 그 밑에 종려나무 가지를 또 깔아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장면을 연출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요, 종려나무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누가복음은.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림 속에 있는 이 종려나무를 막 흔드는 장면은 어디에만 나오느냐? 요한복음에만 나온다는 거예요. 참 재밌죠?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재밌게 보셔야 됩니다. 재밌잖아요, 여러분. 이런 차이가 여기에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연상하는 예루살렘 미순 장면은 거의 다 요한복음, 그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것을 우리가 통합해서 우리가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차이가 있는 것은 군중들이 외치는 소리도 차이가 있어요. 한번 우리가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마가복음 시작.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멘. 요한복음 시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서학자들은요, 이게 네 개의 그 내용의 차이와 뉘앙스를 다 다르게 주석을 할 수 있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마태복음의 그런 신학과 요한복음의 신학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기록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더 깊이 오늘은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그냥 눈으로 보셔도 내용상으로 똑같은 것 같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 차이는 그 마태복음 기자, 누가복음 기자, 마가복음 기자, 요한복음 기자에 따라서 이 똑같은 사건의 똑같은 그런 현장에서 외쳤던 소리가 다르게 기록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기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요, 오늘 이 사복음서를 모두 통합합니다. 통합해서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를 하나의 또 다른 이야기로 재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 작업을 저는 오늘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그런 역사 소설을 쓰는 작가들이나 어떤 역사 대하 드라마, 어떤 역사에 관련된 영화를 이렇게 제작하는 그런 작가와 감독들이 하는 작업이기도 하죠. 똑같은 사건을 보고 다양한 역사적 자료들을 다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합해서 풍성한 하나의 이야기로 다시 재구성하는 작업, 이것들을 이제 작가들이 하는 작업인데 오늘 저는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이 이야기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여러분들이 그 예루살렘 현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군중 속에 한 사람인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처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고 오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다고 그랬죠. 마태, 마가, 누가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나귀 주인은 어디 사람이냐 하면 벳박의 사람이에요. 어디 사람이라고요? 벳박에라고 하는 마을의 사람이에요. 자, 이 벳박에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19장 29절에 나오는데 이 벳박에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하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문 밖에, 제가 예수님은 항상 성문 밖에 머무셨다 제가 그렇게 몇 번 강조했잖아요. 바로 이 벳박에라고 하는 것은 성문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베다니라고 하는 말이 더 익숙할 거예요. 베다니와 벳박에가 인접해 있는 성문 밖에 있는 마을이고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이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성 안에 그런 집으로 입주하지 못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성 밖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베다니 혹은 벳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항상 성문 안에서 기거하지 않으시고 항상 성문 밖에 이 베다니 혹은 벳바게 같은 곳에서 기거하셨다는 거예요. 이 고난 주간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나서 하루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성문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래서 베다니 친구의 집에서, 나사로의 집에서 그렇게 기거하시고 거기서 잠을 주무시고 아침이 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하시고 밤이 되면 다시 또 성문 밖 베다니로 나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벳바게 혹은 이 베다니가 아주 익숙한 곳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웬만하면 다 알고 지내는 그런 친밀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이 나귀 주인은요, 아마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5개의 그룹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12 제자처럼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그룹이 있었는가 하면 자기의 집에서 생업을 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말씀을 듣고 배웠던 그런 제자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 나귀 주인도 또 이 베다니 시몬 또 나사로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살면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랐던 그런 두 번째 그룹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나귀 주인이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똑같이 뒤따라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이 입성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제자로서 그냥 무관심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죠. 그리고 이 나귀를 사용하고 나면 나귀를 다시 끌고 다시 집으로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나귀 주인이 예수님을 뒤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척이나 이 나귀 주인은 긴장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흔히 나귀를 끌고 오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흔히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마치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온 것처럼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7절은 어떤지 한번 그 차이를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어떻게 몇 마리를 끌고 왔습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2마리를 모두 끌고 왔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도 나귀를 타고 들어갔을 때도 2마리 나귀가 똑같이 입성합니다.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만이 소개되고 있는 차이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 중에서 어떤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요? 자, 손 들어봅시다. 어미 나귀를 타고 들어갔다. 손 들어보세요. 오늘 뭐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으세요? 자,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갔다. 네, 좋습니다. 정답은 새끼 나귀죠. 새끼 나귀.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은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한번 마태복음 21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나귀를 탔다고요? 새끼 나귀를 탔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요.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새끼 나귀를 탔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시도를 했냐면 오늘 이 말씀과 정확하게 맞는 그림을 좀 찾아보려고 제가 그림을 계속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이 말씀에 맞는 그림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림이 어떠냐면 그냥 낙이 한 마리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의 이 그림은 너무 많아요. 영화도 많고 뭐 그림도 많고 일러스트도 많고 너무 많은데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두 마리 나귀가 같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의 그림은 하나도 없어요. 거의 제가 일주일 내내 찾았던 것 같아요. 구글 검색을 하면서 제가 계속 스크롤을 하면서 계속 찾았는데 아마 몇백 장을 제가 봤는데 없어요. 근데 이 그림 하나 제가 찾았어요. 자, 이 그림의 그 아쉬운 점은 뭡니까? 어미나귀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래도 이 그림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작가들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성경 말씀.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 모태신앙들은요 귀가 딱지다 붙도록 들었던 말씀이고 주일학교에서 이미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있지 못하구나. 심지어 화가들도 그렇고 영화 감독들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두 마리 나귀가 들어가는 이 장면이 그래도 가장 유사하게 그려진 그런 장면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 그림을 이렇게 감상하면서 그런 또 질문이 들더라고요. 그럼 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같이 데리고 가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아마 반려견 혹은 뭐 반려묘, 요즘은 애완견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물들도요, 새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유별나죠. 아주 특별합니다. 그래서 그 고대 근동에서 그 일하던 이 목동들은 어떻게 했냐면 동물들을 우리 안으로 유인할 때 새끼들을 먼저 앞세워서 끌고 갑니다. 그러면 어미들이 저절로 따라오게 마련이죠. 왜냐하면 어미들은 새끼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모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나귀를 사용하실 때도요 억지로 이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떼놓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한 마리만 있으면 됩니다. 그냥 새끼 나귀 한 마리만 타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미 나귀가 막 울 것이고 불안해할 겁니다. 새끼 나귀도 어미가 없기 때문에 더구나 처음 사람을 태우는 거기 때문에 몹시 불안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인파 속에서 막 그 외치는 소리 속에서 아마 그 새끼 나귀는 아마 정신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어미는 새끼가 앞서 가는 것을 보면서 보호하려고 따라가고 있고 새끼는 뒤에 어미가 따라온다는 그런 안정감으로 예수님을 안전하게 태우고 입성하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이죠.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심지어는 이 두 나귀가 당신이 타고 갈 그 나귀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나란히 같이 데려가도록 그렇게 배려하실 정도로 그렇게 세밀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이죠. 그리고 오래전에 이미 이 나귀 주인에게 오래전에 미리 얘기해 놓으신 거예요. 갑자기 제자들에게 야 나귀 한 마리 필요하거든 빨리 가서 하나 가져와. 아니 어떻게 가져오라면 가져와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그냥 그 명령만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언가를 명하실 때 말도 안 되는 걸 시키시는 분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귀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할 때 왜 남의 나귀를 말없이 가져가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라고 제자들이 말하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꺼이 그 나귀를 내어주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요, 제자들도 나귀 주인도 이 두 마리의 나귀들도 아무런 긴장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자연스럽고 순리적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오래전부터 세심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아주 디테일인 것까지 다 고려하시고 대비하셨던 예수님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일하시는 방법을 오늘 이 시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나란히 데리고 가시는 예수님의 그 섬세하심과 그 성품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과도한 명령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분도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분도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평화롭게 모두가 행복하게, 여러분, 그렇게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면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예수님의 그 일하시는 방법을 여러분 이 시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까지도 디테일하게 대비하고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일을 억지로 하지 마시고 모든 일을 다 순리대로 잘 풀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은요, 솔직히 말하면 좀 뭐랄까요, 생각보다 그렇게 장엄한 그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인파 속에서 막 엄청난 환호를 받으면서 그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위험 있는 모습이 막 이렇게 그려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위험 있고 그리고 장엄한 그런 장면은 사실은요, 당시 로마 황제가 성을 입성할 때 그거만큼 장엄하지 않습니다. 당대 이 황제들은요, 그 당대의 최고의 명마들을 타고 입성하거든요. 로마 시대에 아주 유명한 명마 중에 하나가 부케팔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뭐 이 말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아주 이 말만 봐도 어떻습니까? 아주 아름답죠, 그죠? 멋있습니다. 저 근육과 그 모든 품새가 정말 아름답기 그지없어요. 근데 그 당대에 아주 유명한 부케팔로스라고 하는 이 명마는 알렉산더 대왕이 참 좋아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그 왕을 태우고 많은 전과를 올린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 당시 황제들은요, 어떤 성을 들어갈 때, 입성할 때 항상 이런 부케팔로스 같은 그런 명마들을 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수많은 그런 수천 명의 그런 군대를 이끌고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장면과 비교해 본다면 사실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비교도 안 되는, 좀 초라한, 왠지 초라한 그런 그림이다라고 하는 거죠. 전쟁에 승리한 왕이 아름다운 자태를 뿜어내는 명마를 타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과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은 너무나 극과 극이라는 거죠. 더구나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 새끼 나귀를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한 번도 사람을 등에 태워보지 않았던 나귀래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번도 등에 태우지 않았던 나귀가 예수님을 딱 태웠어. 예수님 어서 오세요. 그랬을까요?
막 아마 비틀었을 거예요. 막 야생마를 길들이는 그 과정을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 나귀도 왠지 불편했을 것이고 어색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이 어정쩡한 그런 모습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더구나 안장도 없어가지고 안장도 없이 제자들이 깔아준 그 겉옷에 올라타신 거예요. 예수님의 입성 장면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웅장함이나 화려함 그런 건 하나도 없는 장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것을 일부러 연출하려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 전혀 의식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로마 황제같이 어떤 칼과 폭력으로 세상을 잠재우는 전쟁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말을 타고 입성한다는 것은 뭡니까?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모든 그런 성을 점령하고 모든 그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 있고 그 시체를 밟고 들어가는 것이 전쟁의 왕,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어색하지만 초라해 보이지만 그 성을 들어가시는 평화의 왕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부케팔로스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왕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셔서 모든 갈등과 대립을 물리쳐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군중들의 반응이 더 놀라워요. 황제가 온 것도 아닌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군중들이 보면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이거 좀 어색하고 초라하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제자들이 먼저 손수 이제 안장의 옷을 깔아드리고 그 밑에 자기들의 옷을 이렇게 깔아드려서 예수님이 좀 이렇게 부족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걸 보던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의 옷을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 밑에 그 바닥을 쫙 깔기 시작합니다. 자발적으로. 그리고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이 감람나무를 꺾어서 흔들면서 소리치면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종려나무를 흔드는 장면은 요한복음에만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나뭇가지를 그 밑에 깔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요, 좋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상당히 정치적 의미가 여기에 함의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동전입니다. 여러분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동전은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새겨 넣은, 그래서 이 동전은 성전세를 낼 때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화폐거든요. 여기에 종려나무 가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종려나무를 참 좋아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종려나무는요, 줄기를 잘라내도 다시 자라고요, 그 구루터기를 불태워도요 다시 싹이 올라오는, 그래서 웬만해서는 결코 죽지 않는 나무,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을 종려나무와 투사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종려나무다.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투사하는 거예요. 나는 종려나무야. 우리는 종려나무야. 로마,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압제하고 죽여도 우리는 절대 죽지 않아. 그런 의미에서 종려나무를 흔드는 거예요. 동전에 이 종려나무를 새긴 것도 어떤 풍요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런 정신이 거기에 새겨놓은 거죠.
군중들이 이제 종려나무를 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곳은 시편 118편 25절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발음을 한다면 호시아나입니다. 호산나가 아니라 호시아나. 근데 이거를 아람어로 바뀌고 헬라어로 그대로 그것을 음역을 하니까 호산나 이렇게 부르지만 원래 히브리어로는 호시아나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발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그런 외침이었죠. 군중들이 간절하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 흔들고 왜 외쳤을까요? 세상에서 늘 패배하기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장면은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 총독들은 상당히 불편한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던 이전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호산나라고 하는 이 구호는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하나의 트라우마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BC 164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160년 전 이야기입니다. BC 164년에 마카비 혁명이 유대 땅에서 일어납니다. 마카비 혁명. 이 마카비 혁명은 뭐냐면 시리아의 압제로부터 전쟁에서 싸워 이김으로 시리아를 물리친 사건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마카비를 향해서 모든 유대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외치는 군중들이 그때 그 사건을 재현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로마 당국의 입장에서는요, 이것은요 집시법 위반인 거예요. 더구나 지금 왕이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왕이라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오랜만에 가슴에 맺혔던 한을 마음껏 풀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던 거예요. 어린이들은 그냥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나 어른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영문도 모른 채 그냥 흔들면서 막 신나게 막 놀고 있는 거예요. 막 신나게 놀이처럼, 축제처럼, 잔치처럼 하고 있는 거죠. 어른들도 오랜만에 예수님 때문에 마음껏 웃으면서 목청껏 소리 지를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말도 못했어요. 말 한번 잘못하면 막 끌려가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어디서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였는데, 오늘만큼은 예수님 때문에 목청껏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지금 마음껏 그 맺힌 한을 막 풀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막 외치면서 막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연민을 느끼시고 그들과 같이 이 시간을 누리고 있는 거죠. 내일부터는 이제 치열한 그런 피를 말리는 그런 영적 전쟁이 시작되겠지만, 오늘만큼은 이 사람들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같이 보내는 시간이 바로 이 종려주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그 군중 속에 한 사람처럼 한 무리 외쳤으면 좋겠어요. 한번 종려나무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세요. 그리고 따라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좀 크게 해보세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발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시원하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막 외치니까 막 이 유대인들이 막 그냥 그 어두웠던 얼굴들이 확 펴지면서 절로 웃음이 나오고, 어린이들은 막 그 분위기에 막 들떠서 막 신나서 뛰어다니고 놀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요,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 어떤 정치 지도자도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좋은 어떤 역사적인 그런 추억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160년 전에 마카비가 시리아로부터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 해방시켰던 그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날이 저 예수님을 통해 다시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정치 지도자도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제가 참 지난주에 좀 난감한 제가 영상 하나 봤어요. 어느 정치 집회에 어느 정치 지도자가 막 연설을 합니다. 막 연설을 하고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랬더니 갑자기 아멘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제 귀를 의심하고 다시 봤어요. 다시 그랬더니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설하던 분도 깜짝 놀라가지고 당황하고 있고 막 그 밑에서 막 낄낄 웃고 있고. 여러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아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아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아멘이시죠. 물론 실수로 나왔을 거고 무의식적으로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참 얼굴이 붉혀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이 군중들의 외침이 우리들의 외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만큼은 그래서 축제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에게 기대하지 마시고 기대 걸지 마시고 진정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찬양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오늘만큼은 어린 아이들처럼 천진난만하게 뛰놀며 이 예배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지만 오늘만큼은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칠 때 하나님께서 영적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의 갈등과 대립을 물리쳐 주시고 평화롭게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화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